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오늘은 가정경영 원칙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정경영 원칙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좀 바꿔서 얘기하면 어려움 중에도 번성하는 가정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든 그리고 한 가정이든 나무에 비유하면 그 원칙이란 것은 그 나무 기둥과 같아요. 몸통과 같아요. 철학이란 것은 하나의 뿌리와 같아요. 그 뿌리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원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가 원칙을 잘 지키면 내가 어려울 때 그 원칙이 나를 잡아줘요. 왜 그럴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나는 이것은 죽어도 안 한다. 나는 이것은 죽어도 한다. 매일매일 내가 지키는 그 루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철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평소에 꾸준히 지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 일단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가요. 사실 믿음이 가는 사람과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가 오면 굉장히 힘들죠. 기분이 언제 변할지 모르죠.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원칙을 잘 지키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스트레스에 강합니다. 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원칙을 지키면 그냥 원칙을 지키는 대로 쭉 살아가요. 거기에 마음 안 뺏겨요. 왜? 원칙을 지키기에 바쁘거든요. 원칙을 지키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 루틴이 있는데 마음 뺏겨서 이럴까 저럴까 삶이 안 무너져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원칙을 지키고 원칙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강합니다. 무너지지가 않아요. 쓰러지질 않아요. 내가 성경에 근거한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그 뿌리와 같은 철학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몸통과 같은 그 기둥이 되고 그 원칙, 기둥과 같은 원칙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살아가다 보면 풍성한 잎과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의 좀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죠. 몸이 아픈 거예요. 이 몸이 아플 수 있고,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배고픈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쨌든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정신적 고통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정신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신앙인에게는 영적인 고통이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 괴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괴롭습니다. 교회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예배가 아니고 다른 게 계속 신경 쓰여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한테 신경 쓰고 사람한테 치고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진짜 고통이거든요. 진짜 무서운 고통이 뭔지 아세요? 아프지 않은 고통이에요. 사실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어디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아프질 않아요. 내 영적인 고통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걸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고통인데 이걸 못 느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한나의 가정이 이 세 가지 고통이 다 있었습니다. 일단 이 정신적인 고통 이전에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본능적으로 한나가 사무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아들이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당연히 보고 싶죠. 못 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이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예요. 청소하고. 그 인생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그리고 또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한나의 가정에 분인나가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실 그 다음부터는 전혀 한나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인나가 바뀌었겠습니까? 분인나가 바뀐 게 아니에요. 한나가 바뀐 거지. 분인나는 그대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요? 한나의 가정에. 영적인 고통이에요. 어쩐 영적인 고통입니까? 아들을 엘리 제사장의 집에 그 성전에 맡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바람직한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완전히 망난이에요. 망난이도 그런 망난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다 먹어버려. 좋은 걸 골라서. 나중에 나오지만 성전에서 수종 들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 가운데서 과연 사무엘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경적으로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될 수가 없는데 사무엘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한나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한나가 또 어떻습니까? 아들 셋을 더 낳고 딸을 둘을 더 낳습니다. 그 가정이 풍성해지죠. 왜 이렇게 번성하는가? 어렵고 힘든데도 왜 이렇게 번성하는가?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철칙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 오늘 본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다라고 간주를 하질 않아요. 반드시 경험적으로 알아야 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이름만 한다. 그럼 모른다 그래요. 경험해보고 내가 체험해봐야 비로소 안다고 해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식적으로는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죠.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오늘 보면 13절에서 17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별히 오늘 보면 17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당시에는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계열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아론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당연히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귀족들이 누리는 그런 어떤 귀족 계층으로 완전히 그렇게 자리를 잡고 그렇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망나니로 살듯 똑같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무엘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부터 또 만날 때마다 네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또 어떤 과정과 어떤 연유로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 그리고 너도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기서의 지식은 뭡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예배를 우습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선다라는 건 내가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는 건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하고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죠? 별로 준비 안 하다가 준비할 거 늦을 것 같으면 카톡 그냥 보내서 미안하다 일이 생겼다. 일은 무슨 일이 생겨요? 귀찮은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분으로 우리의 삶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엘리의 가정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테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한나의 가정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술을 먹는다든가 어디 나가 논다든가 아니면 그냥 힘든 거죠. 그냥 견디는 거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게 내 철학이 되고 이게 나의 원칙이 돼 봐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 봐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확신하게 돼요.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노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즐기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단순히 부자가 되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써보고 애를 써봐야 돼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 권위가 주어집니다. 영적 권위. 영적 권위는 어떤 겁니까? 사람을 끌어당겨요.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죠. 나 혼자 산다 할지라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을 경영하고 이끌어갈 때, 또 나 혼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원칙은 뭐냐 하면 사명감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입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지고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옷을 누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마련했습니까?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어머니가 해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내 발자국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건데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놓치죠.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까? 내가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놓치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이 들은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죠. 세계 선교의 영웅이라고 사실 불리기는 하는데 실제로 선교를 거의 못했어요. 이분이 미국의 그 명문대학 휘튼 칼리지를 졸업을 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아우카족에게,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그냥 바로 살해를 당해요. 바로 죽임을 당해요. 선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 써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해야지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기도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리고 그 중에 같은 일원이었던 그 네이트 세인 선교사의 여동생 그 라헬 세인트 이 사람들이
같이 똑같은 지역의 선교 훈련을 받고 이어서 동일한 지역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36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그 부족이 완전히 복음화가 됩니다. 실제로 한국에도 1992년에 기사가 났어요.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1992년 6월 11일 와우라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다. 75명의 와우라니 인디안 기독교인과 수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손님들이 함께한 이번 예배에서는 와우라니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을 와우라니 기독교 지도자가 잔잔히 읽어 내려갔다. 이번 예배에 참석한 와우라니 인디안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 5명의 선교사 사례에 가담한 사람들로 이들은 현재 와우라니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내 삶이 헛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면 그것은 반드시 헛되지 않고 열매로 맺힌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경영하고 가정을 이끌어갈 때 기본적인 원칙,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정을 이끌어가고 경영해 갈 때 어떤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제단을 쌓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정. 우리 오늘 보면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이었어요. 따로 무슨 교회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것도 있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순간순간의 삶 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이 잊어버려요. 유명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끊임없이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를 했죠. 그런데 기자들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교회에 가면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야기 다 대답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 없냐라고 했을 때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찾아와 준 건 고마운데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 뭐라고 해주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라, 이렇게 살면 재미있다, 이렇게 살면 결혼 잘한다, 이렇게 하면 직장생활 잘한다, 이런 걸 해주기 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 지키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십시오.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깊이 늘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진짜 예배는 뭡니까? 예배의 수준을 넘어가는 삶도 없지만 삶의 수준을 넘어가는 예배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일주일간의 삶 속에 공의롭게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삶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일주일날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의 전환점은 될 수 있겠죠. 계기는 될 수 있겠죠. 그 데이비드 핑크라는 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일이 있어야 된다. 사람 일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일이 없고 늘 쉬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백수라고 하죠.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 잘 놀아야 되죠. 저는 이게 참 고민이에요. 저보고 놀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노는 것도 잘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없으면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분이 뭐 목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네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적인 안정을 가지고 평안하려면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예배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섬김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태어나기를 종교적인 존재예요. 뭔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맡기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자꾸 무엇이 그게 그 대상이 됩니까? 사람, 아니면 돈, 아니면 쾌락, 아니면 재산, 아니면 자기의 직위, 아니면 자기의 성공. 그게 예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한 주간의 삶이 안정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 시작,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가 일주일 내내 계속이 돼야 돼요. 예배자로 쓰인 마음.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살던 지역, 그 산호세가 여러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뭐 쿠퍼티노도 있고, 또 산호세도 있고, 써니베일도 있고, 여러 동네가 이렇게 합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써니베일에 있는 그 크리스천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예요. 거기 교사 선생님 두 분하고 어느 자리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하면 요즘 시대에는 공립학교보다는 사립 기독교 학교를 보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가서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 선생님에게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배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실 미국의 이런 어떤 사립 고등학교는 어떤 예배를 드린다라든가 이런 어떤 또 10계명을 외운다든가 이런 걸 다 보장을 해줍니다. 미국 사립고등학교는 개인 사유재산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공립학교에서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보내는 것이 좋다. 그래야 기독교 명문 집안으로 일어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들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 아무리 교육을 잘 받은 친구라 할지라도 친구 잘못 만나보세요. 반드시 삐뚤어집니다. 절대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어울리고 누구하고 만나고 누구하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조금 물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물들긴 쉽지 않아요. 안 좋은 쪽으로 물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올바로 살아가려면 내가 누구하고 교제하고 내가 일주일 내내 누구하고 만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경건생활하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똑같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직장생활 할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소서. 더군다나 배우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을 원칙을 가지고 이끌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자,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변함없이 살아가 보세요. 어딜 가나 축복해 주는 인생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 엘리 제사장이요, 자기 아들들이 잘못해도 기껏해야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겠지만 그냥 기껏해야 그리하지 말거라 이러고 말아요. 어떻게 보면 똑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가나와 한나의 집안을 축복해 줍니다. 사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우들을 다 축복해 주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받는다라는 거, 축복하는 기도를 해준다라는 거,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저런 인간은 정말 세상에 빨리 없어져야 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막 전율을 금치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엄마의 손길이 그리울 때 엄마의 손길 가운데 있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며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흐지부지 살아가는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악하게 살고 독하게 살고 잔인하게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 앞에서 살지 않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합니까?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은혜를 입어야 합니까? 여기에서 그 앞에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고, 이것만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확신이 있는가, 이 마음과 이 자세와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한나라는 사람의 신앙의 열매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얼만큼 뿌리느냐. 그런데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망쳤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뿌리지는 못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깊이 좀 결심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근거한 내 뿌리와 같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자양분을 빨아 올려서 세워지는 그 나무가 있죠. 그 기둥, 나무 줄기, 그 기둥, 그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포도나무는 절대로 똑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포도 열매가 맺혀요.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신앙 철학에 근거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날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